올해로 결혼 14년 차인 아내와 저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 하나가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이 14년째 아직까지 말끔히 정리가 되지 않은 건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를 선물하면서 앞으로 일평생 행복하게만 해주겠다고 그 의지와 결심의 약속으로 청혼을 하는 것. 이것이 프로포즈라면 저는 프로포즈를 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다른 차원, 다른 방법의 프로포즈를 한 바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참 우중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낯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곳에서 돌아가신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묘원이 오늘까지도 이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데요. 그곳에는 선교사님들의 묘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이 묻혀 있는 그 작은 묘들이 또 한켠에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원 앞에서 저는 아내에게 그때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나와 결혼하면 가난하게 살게 될 거야. 나와 결혼하면 여기 묻힌 선교사님들처럼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그 낯선 땅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또 외롭게 살게 될 수도 있어. 나와 결혼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갖 어려움들을 만나고 헤쳐나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야. 나와 결혼해서 우리가 같이 또 우리 사이에 태어나게 될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주지 못한 채 안타까움과 미안함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이 길을 같이 가자. 아님 말든가. 저에게는 바로 그날, 그 순간, 그 무덤가에서의 그 시간이 프로포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프로포즈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는 그날 무덤가에서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도 이 얘기를 또 아내와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 딸이 어떤 남자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덤가에서 나와 결혼해서 너를 가난하고 힘들게 만들어주겠다. 이따위 프로포즈를 받으면 자녀에게, 딸에게 어떻게 얘기하겠냐고 묻기에 저는 고민하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 당장 헤어지라고 해야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기억이 참 아내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또 미안한 기억인지 모릅니다. 다만 목회자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평생 참 쉽지 않은, 아니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가난한 그 길을 쭉 살아가셨던,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아왔던 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알기에 그 길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 아내에게 목회자로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 그 외로움, 그 가난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함께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제 미래의 아내를 위한 배려라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런 무리수를 두는 프로포즈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미래들, 그 미래들에 대해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만나야만 하는 미래라면, 그렇다면은 그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있겠죠. 아마 그날 아내는 결혼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최악의 경우를 제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날 목회자로서 피할 수 없이 만나야만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준비해 가자고, 준비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전히 아내는 그 순간을 프로포즈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날 그 무덤가에서 제가 아내에게 했던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미래의 여러 외롭고 힘든 일들을 아내와 저는 마땅히 만나야 할 일들로 생각하고 지금 함께 그 길을 또 잘 준비하면서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노년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요, 마지막 가르침이요,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동역자에게 하는 말이라면 좋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의 미래는, 너의 앞날은 밝을 거야,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핑크빛일 거야. 이런 좋은 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의 앞날은 힘들 거야, 괴로울 거야, 수고스러울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덤가에서 제가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기질적으로 강인했던 사도 바울 자신과는 달리 비교적 연약한 디모데였기에 아마도 바울은 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이제 곧 마주해야 하는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야기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야지만 디모데가 그 길을 잘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직전의 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백성,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리라는 이 요엘서, 구약의 요엘의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바 있죠. 마지막 날이 성령 강림 때에 또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기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마지막 때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지금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세, 신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말세 마지막 날은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에 그 마지막 날은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날은 언제 끝이 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세,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도 말세를 살고 있었고,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 마지막 때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특징을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가 될 것이라고 하죠?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고통하는 때로 번역된 헬라어 찰레포스는 견디기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위험한. 그러니까 말세 마지막 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위험한 시절이 될 것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져 갈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대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순간들이 분명하게 피할 수 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이 마지막 때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2절을 보니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와 교회, 우리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에 이 시대를 고통스럽고 악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디모데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고통의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눠볼 말씀은 악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악함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고통하는 때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2절부터 5절까지는 무려 19가지나 되는 표현들로서 이 마지막 때를 고통의 때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묘사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손병호 게임이라고 아세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가볍게 하는 게임 중에 손병호 게임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 5개를 눈앞에 펼치고요. 질문에 저거는 나한테 하는 말이다. 내가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면 됩니다. 제일 먼저 손가락을 접은 사람이 지는 게임이 이 손병호 게임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5개를 눈앞에 다 펼치시고 주일 아침인 오늘 나는 9시 넘어서 일어났다. 9시 넘어서 일어난 사람은 손 접으시면 돼요. 오늘 나는 교회 오기 전에 머리 안 감았다. 네. 양심적으로 이제 접으시면 돼요. 나는 솔직히 내 양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예쁘고 잘났다고 생각한다.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저건 내 말이다. 인정될 때마다 접어서 가장 먼저 손가락을 접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 이 손병호 게임인데요. 나중에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한번 해도 재밌게 모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2절부터 5절까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일으킨 이 악한 사람들의 19가지 특징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특징들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고 손가락을 접으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부끄럽게도 저는 5손가락이 부족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마지막 날을 악하게 만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의 19가지 특징을 읽어볼 때에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한번 손가락을 접어보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지금 주먹을 꽉 쥐고 계신 것 같아요. 펼쳐진 손가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접혀있는 손가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마지막 때에 이 시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 안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삶을 살지도 않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내게서 떼어내달라고 주님을 붙잡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이 접혀 있다면, 아니 접힌 손가락이 너무나 많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이것들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 선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악한 이들의 19가지 특징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19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문구,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자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대체한 결과가 이 19가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릇된 자랑과 교만과 자만과 가정생활의 파괴와 비사회적인 행동과 허울뿐인 이 맹목적인 종교생활. 하나님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대처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늘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있어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로 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한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랑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처함으로 이 악한 일들을 자꾸 내 마음의 곰팡이처럼 자꾸만 많아지게 하는 이러한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악한 자들 가운데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연약한 자들을 죄의 포로로 삼고 유인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마지막 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얀네와 얀브레는 구약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이름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얀네와 얀브레는 애굽왕 바로의 궁정에 거하던 두 마술사였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 중에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고 또 모세가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그때 애굽의 술객들도 마술을 통해서 모세와 똑같은 일들을 보여줌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7장 22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을 교묘한 속임수로 똑같이 보여주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던 이 두 마술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얀네와 얀브레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묘한 속임수로 겉으로는 신앙인인 듯하나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리고 죄의 포로로 삼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처럼 속이는 자들만이 아니라 속는 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바울은 5가지로 정리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속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이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바울은 속아 넘어가는 자들의 특징을 지금 5개로 얘기하죠. 다시 한번 손병호 게임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남들 보지 못하게 밑으로 손가락 5개를 펼치고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에 쉬 속아 넘어가는 자들의 이 특징이 내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 한번 접어보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이 문자적인 뜻은 작다,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이 교활한 뱀이 아담이 아니라 보다 약해 보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었던 하와를 공략했던 것처럼 이 거짓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공략한다는 것이죠. 의지가 약하고 의지가 적은 사람들. 이것이 거짓에 쉬 넘어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은 죄에 짓눌려 있습니다. 끊어내야만 하는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 그 죄가 반복되면서 그 죄에 자신이 늘 눌려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거짓에 쉬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들, 그 온갖 유혹과 욕망에 정욕에 쉬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상태인 것이죠. 네 번째 특징, 항상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더 배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이 저거 좋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배우고 뭔가가 새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냥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배움 자체에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그 태도 또한 말세에는 쉬 거짓에 넘어가는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5번째 특징, 진리를 갈망한다고는 하나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마지막 날에 거짓에 쉬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조용히 지금 자신의 손가락이 몇 개나 접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손가락이 접혀 있다면, 아니 접혀 있는 손가락이 많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더더욱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이 속아 넘어가는 특징들을 주의 복음의 진리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처럼 악함과 어리석음으로써 서로를 속고 속이는 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날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9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언젠가 그들의 어리석음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이 악한 이들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들을 분명히 힘들게 만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을 깨달아 이것에서 벗어나려 계속 주님을 붙잡고 그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악한 자들이 무너질 때에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의 악한 자들의 성향에게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떼어내며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말세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진리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마지막 때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 악한 사람들과 달리 디모데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세를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1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그대는 원래는 1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그러나 너는 그대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고 10절을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 보면서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디모데 역시 순응하고 순종하여 따라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디모데 네가 따라 주었고 함께 주었다. 따라주고 함께하다. 이렇게 해석된 헬라어 단어 파라콜레테오. 이 단어는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신실하게 쫓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교훈, 바울의 행동, 그리고 바울의 의향, 바울이 나아가는 그 목적과 방향, 그리고 그것들을 살아내기 위해 했던 바울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겪어야 했던 고난. 디모데는 그것들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그 길을 따르고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이 모든 것들은 바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모범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향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들의 성향을 따라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대는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의 성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내가 디모데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범을 기준으로 삼고 나와 함께 그것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승리로 이겨내는 지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지막 때에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앙의 모범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에게는 건강한 신앙과 교훈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죠. 또 예수님의 모범도 있었고 디모데의 곁에는 어머니와 외조모를 비롯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신방하면서 각자의 살아가는 그 삶을 깊이 있게 나누다 보면 참 그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십자가의 증인답게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각자의 신앙의 모범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도 저분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살아야겠다.
도전받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야 하지만,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삶을 깊이 있게 나누는 가운데에 발견되는 그 신앙의 모범을 또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그것을 서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이겨 나아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지혜, 주님이 보여주신,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모범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도전하고 따라 살며 우리 그렇게 함께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리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눈 씻고 찾아봤는데도 내 주변에 따를 만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럴 수 없죠. 전주에 이런 이름을 가진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식당 이름이 보이세요? 맛있는 집 찾다가 내가 차린 집. 맛있는 맛집을 찾다 없어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맛집을 차렸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인이 없다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 정말로 내 주변에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 될 일인 것이죠. 내 주변에 덕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것은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식당을 차린다고 해서 다 맛집이 될까요? 그렇진 않죠. 맛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비법이 적혀 있는 레시피, 황금 레시피가 있어야지만 그 집은 맛집이 됩니다. 디모데를 비롯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때에 거룩하고 모범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황금 레시피, 그 이상의 비밀, 그것을 우리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우리는 맛집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마지막 때에도 순종하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어디서든지 성숙하고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며,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0절에서 그러나 너는 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14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그러나 너는, 그러나 그대는 하고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세상의 욕망에 흔들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중심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러나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배운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중심을 가지고 거해야만 한다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지혜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고 모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유익 또한
가지고 있다고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죠. 먼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성경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 주는 유익은 무엇이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인 바르게 함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이죠. 그리고 진리를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의로 교육함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이 4가지의 양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고통스러운 마지막 때에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성숙하고 모범적인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그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대체하면서 자신이 만든 성향에 따라 살아가며 속고 또 속이는 그런 삶으로 이 시기를 괴롭고 고통스럽고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바울이 따라갔던 것처럼, 바울의 모범을 디모데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과 성경의 모범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에 서로를 통해 따를 만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발견하고 우리 서로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함께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마지막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서로의 모범을 따라가며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지혜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한순간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4가지의 기능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19가지의 악한 성향들을 떼어내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행할 능력을 얻어내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악한 자들의 특징들이 여전히 내게 참 많이도 남아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주의 능력으로 내게서 다 끊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거룩한 모범으로 살아가는 서로를 통해 함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도록, 우리 가족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악한 자들의 특징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진리로 이 시절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교훈과 주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범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그 마지막 때를 따라가면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냈듯이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약함 가운데에서도 서로 발견해내는 그 신앙의 발자취, 그 신앙의 모범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 그것들을 응원하고 함께 따라가며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함께 마지막 날을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살아있는 말씀, 그 성경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가까이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사 성경을 통해 순간순간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 양육을 통하여, 기능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성숙한 자가 되어지고 또 모든 선한 행할 일을 행할 능력을 얻어내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될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